오늘은 연중 제21주간 토요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6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연중제 21주간 토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동원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유영원 젠마, 이경유 루치아, 김창열 바오로, 장영일 리드비나, 사제 김준영 미카엘의 영혼 기억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지내며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황태경 화상 바오로, 진예원 마리스텔라, 그리고 쾌유의 은총을 청하는 박성현 스테파노, 역시 쾌유의 은총을 청하는 이수경 로즈마리, 김민옥 마리나, 홍은아 안젤라, 한기선 바실리사, 그리고 우리 본당의 모든 수험생들, 정의준 제리노, 강민수 미카엘, 양재준 다미아노, 정민수 이레네오, 오예원 소피아 친구들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회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보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보고 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PPT 좀. 네, 공지가 좀 미흡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토요일 오전 시간 조금이라도 좀 덜 뺐으려고 지금 강론 시간에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다른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주 미뤄진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하는 줄 모르고 그냥 가볍게 미사 보러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니죠? 네, 강의 듣고 조금 미사가 좀 길어지긴 할 겁니다.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찬의 절을 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사 중이긴 하지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기도 같이 우리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우리 같이 지금 바치고 있는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정하는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신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인류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르게 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당장 다음 달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9월에 나가는 선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가 1차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에 더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김학현 미카엘 신부님 모셔서 우리가 강의 들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또 1차 강의 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짧게 그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먼저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약된 이 복습 여러분들이 같이 먼저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다른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만 한 5가지 정도 주제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신부님이 성경과 선교는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면 선교는 곧 하느님의 뭐다?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성당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혹은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삶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행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 짝이 되는 선교에까지 이르러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그런 선교는 바로 어디서 기인한다? 하느님의 원천적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행위는 결국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위는 인간의 행위라기보다 하느님의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배운 라틴어 단어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게 바로 뭐였죠? 미시오 데이, 하느님의 선교라는 이제 단어였습니다. 라틴어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는 근본적으로 나 개인의 능력 아니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인간이 선교사나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생각으로 그분께 협조하고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어원에 대해서, 단어 뜻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면 하느님의 선교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미시오는 선교라는 뜻보다는 파견이나 사명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복음 선포라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자로 이 선교는 베풀선에 가르칠 교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교, 포교 이런 말도 쓰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선교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무엇을 베푸는 거다?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다? 하느님의 계명. 이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 단어 뜻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 말씀, 하느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교의 대상은 누구? 만민. 만민은 누구를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뜻 안에서 대상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이들,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에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외인을 입교시키는 것이겠죠. 세례를 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겠습니다. 둘째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하느님과 또 신앙과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담자들을 회두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리게끔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선교의 일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그리고 사실 우리들보다는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주일 미사 겨우겨우 이렇게 나오거나 마음이 아직 다 열리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선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당 공동체의 여러 단체 또 구역 간의 활성화와 또 우리 스스로의 신앙 쇄신이 되겠죠. 이렇게 선교는 여러 가지 대상,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려있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부님은 이 현대의 선교 목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점점점 넓혀가는,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다면,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현대의 교회는 한 6가지 정도의 방면에서 선교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범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증거와 선포, 전례와 기도, 정의와 평화, 환경과 생명, 또 종교 사이의 대화, 그리고 화해와 화합, 이렇게 6가지 주제들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선교 영역들, 내적인 어떤 선교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의 선교, 그리고 꼭 그것이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해하고 일치하려는 대화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렇게 미카엘 신부님이 선교에 관해 그 의미부터 어원, 또 대상, 범주, 또 선교 목표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교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미사의 마지막마다 이렇게 권고받고 나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뜻은 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십시오. 여러분은 파견되었습니다. 미테레 동사를 이제 사용한 이제 분사가 이제 미사라는 것인데, 미사,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의무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길을 나선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우리 상황에 맞게 이 2024년 가을에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덕정 주변 지역 선교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진행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듣다가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마지막에 다시 간단하게 복습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또 주보나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공지하기도 하겠지만 우선 우리의 선교 일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두선교는 총 2차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 가두선교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하고요. 가두선교의 주체는 선교분관의 단체원들입니다. 즉 레지오 마리의 성령기도회 체납고로 셀기도 그리고 성소본 회원들이고, 그날 미사에 오셨던 분들도 같이 가두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레지오는 아침 미사 전에 회합을 미리 진행을 일찍 와서 해주시고, 그리고 미사 말미에 같이 강복을 받은 후에 선교 거점 지역에 가서 12시까지 가두선교를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두선교는 9월 22일 주일에 하고요. 오전 9시 미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미사를 다 함께 드리고 미사 말미에 강복과 파견 예식을 하고 사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선교 거점 지역으로 파견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선교 장소에 집결하셔서 1시간 반 동안 오전 가두 선교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30분 가량 쉬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정한 식당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오후 가두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가 종료가 되면 각 지역 담당 인솔자가 끝기도 이렇게 주례하고 정리정돈하시고 귀가하시는 일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시간 혹은 4시간 일정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체력이 조금 약하다, 내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분들은 오전에 9시에 미사하고 그리고 파견까지 받고 오전에 하시고 나서 점심 전에 가셔도 되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고,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너무 내가 바쁘다 그러면은 오전에 못 나오시더라도 오후에 해당 장소에 가면 역시 우리 본당 교우들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을 다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건강을, 아직까지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까지도 이렇게 잃어가면서 사실 선교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두 선교하는 장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1차 가두 선교 때 장소는 총 2곳입니다. 첫째 장소는 회천 삼동 주민센터 앞이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시는 단체는 체나폴로 성령기도회, 인자하신 동정녀 프레시디움, 신비로운 장미 프레시디움, 기쁨의 샘 프레시디움이 되겠습니다. 둘째 장소는 2단지 롯데리아 앞이고요. 이 구역 담당하시는 단체는 셀기도회, 성소원의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 천사들의 모 프레시디움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인원수가 적은 단체가 본인 선교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차 가두 선교를 위한 장소는 총 5곳이 있습니다. 지금 PPT에는 2곳만 있는데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소는 덕정역 앞 광장과 5일장에 열리는 거리입니다. 이 구역 담당하시는 분들은 1구역과 2구역이고요. 담당자로는, 대표 담당자로는 교육분과장님과 재정분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덕정역의 경우에는 길 건너서 5일장 하는 곳까지 담당하게 되어서 담당자를 2분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장소는 주공 5단지 노엘 베이커리 앞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3구역, 4구역, 또 10구역 이고요. 그리고 대표 담당자는 청소년 분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셋째 장소는 2단지 롯데리아 앞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5구역, 6구역, 그리고 11구역, 그리고 구역에 속해 계시지 않는 기타 구역 분들이시고요. 대표 담당자는 전래 분과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엄상마을 만나떡집 앞입니다. 담당하시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 우리 식구들이고요. 담당자로는 민족가의 분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소는 회천 삼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담당하시게 될 분들은 9구역과 12구역 식구들이고요. 대표 담당자는 사회 3호 분과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주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인께서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몇 구역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혹여나 계시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은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두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8가지나 된다고 하고 좀 놀라거나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또 겁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자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두 선교를 나가서, 혹은 처음 가두 선교를 나가서 현재 잘 이렇게 내 의식의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기억해낼 때는요 우리의 선교에, 가두 선교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같이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한국 천주교 가두 선교회 대구에서 있었던 이 가두 선교회 담당하셨던 이판석 신부님께서 하셨던 강의 내용들을
줄이고 그 전에 다른 내용들과 또 우리 본당에 알맞게 새로 구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확신과 용기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순서에 맞춰서 한 8가지 주제를 뽑아봤거든요. 시간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먼저 우리가 함양해야 할 것은 확신과 용기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톨릭교회 신자의 약 77%, 5명 중에 4명은 선교에 무관심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신자 5명 중에 4명이. 매년 전교주일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고, 미사 말미에 매번 복음을 선포하라고 파견받지만 우리는 사실 성당을 벗어나면 잘 선교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선교라는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명령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왜 선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판학 신부님 뽑아보셨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내 가족들도 다 세례받았고, 내 위에 선조들도, 내 밑에 내 자녀들도 다 세례주고, 우리 부교 집안이라 주변에 세례줄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주일에 미사 나오기만 해도 벅차다, 선교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주변에 성당을 좀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도 시간은 있는데 내가 이 선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할 신앙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나 선교할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가 기쁘게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도 모르겠고, 또 나 너무 늙었다, 이거 할 열정이 있을 나이가 도대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거, 일단 부끄럽다. 내가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떨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내가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서 나 혼자 몰래 나 혼자 나와서 미사 때 조용히 기도하고 성가 부르다가 집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까지 하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내가 거절받았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때의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선교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신다고요?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공감이 안 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이럴 수. 네. 이런 생각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선교에 잘 이렇게 제가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먼저 든다라는 것, 어떤 조건들을 내가 계속 내세운다라는 것은 이 선교를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다? 맞아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렇다. 아까 전에 미카엘 신부님 지난번 강의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내 능력 아니죠. 누구 능력? 하느님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며, 결국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저 하느님 도구로서 협력하는 거다. 나는 그 도구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없죠. 그냥 하느님의 몽당 연필로서 그분이 쓰시는 대로 쓰여져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으시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지금 선교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덕정 천주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선교를 나갑니다.
교회는 곧 공동체이고 공동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두선교를 나가셔서도 결국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혼자 유인물 이렇게 많이 들고서는 뭐 전단지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둘, 셋씩 짝지어서 함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한 명씩 파견하지 않고 몇 명씩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교 문화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복음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나가서 선교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둘 이상씩 짝지어서 다닌다고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지는 마십시오. 네. 상대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면서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자기한테 와서 잠깐만 서보세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 서로 선교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신변 잡기적인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말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명, 그리고 3명이 가장 이상적이고 5명 이상은 같이 다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친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런데 뭐 친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래서 다 얼려 다니시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잘 조절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움직이니 용기와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체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또 하느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때 미카엘 신부님 강의 때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현대의 선교 목표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였죠? 전례와 기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례와 기도, 선교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우선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성적인 삶, 이 영성적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체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당신 몸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의 표지인 그 몸과 피,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받아 모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전하는 가두선교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가두선교 전에 우리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파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곧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내 안에 사랑의 결정체를 모시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감실이 된 상태로 이웃에게 먹히러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체의 사랑과 또 그 성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믿으면서 그 성체가 주시는 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례와 기도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영성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지금 직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영성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부터 매 미사 끝날 때 바치는 기도가 뭐죠?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우리 미사 끝날 때마다 바치고 있고,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도 바쳤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들 왜 바치셨어요? 그냥 바치라니까, 이거 바치고 집에 가라니까 바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문 말 뜻 안에 들어있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지금 없더라도 그러한 믿음을 불러 일으켜 달라는 청원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 먼저 하고 나가지만 그 기도 역시도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바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 현장에 도착하면 여기는 20-30분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착해서 10분 전이라도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표 담당자 지도하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선교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역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전에도 기도하지만 선교 중에도 우리는 이동하면서 또 사람들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방금 만난 이 사람, 또 이 사람의 가정, 또 이 가게에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느님 은총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서 나와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위해 내리게 해주고 그 효과를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당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선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과 열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교 전에 먼저 우리가 성체의 힘을 믿으면서 미사하고 그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직전에 닥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직전에 이제 선교 직전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서면서 할 수 있는 또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번째는 작은 인사로 친교를 맺고 신뢰를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외적인 준비는 우리 본당 사목회 특별히 총무님과 선교분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다 준비해 주실 거고, 마음의 준비, 영성적인 준비는 개인적으로 또 본당 차원에서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간혹가다 동네 주민을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태반은 처음 본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작정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죠? 인사부터 합니다. 인사는 곧 첫인상이고, 첫인상은 그 이후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인사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상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가 비록 나보다 좀 못나 보인다거나 혹은 못 배운 사람 같아 보인다거나 혹은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할 때, 즉 인사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곧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대화의 성공 비결은 30초 전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그 30초는 바로 첫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0초 때에 시선을 집중시켜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뿐만 아니라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선교의 힘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기쁨 중에 있다는 것을 첫인상으로 보일 때 성당에 오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죽상을 한 얼굴로는 절대 천국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천국을 선취해서 살아가야 하는 수도자들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도자들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먼저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는 것인데, 이미 천국에 들었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미소가 없다면 그러면 결코 하늘나라를 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잃은 채로, 얼굴이 찌뿌둥하고 이런 채로 그들을 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공손하고도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도 집에서 미리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 좀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정중히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나누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중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대를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좀 나눠서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판석 신부님께서 이 신앙 대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하셨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인들과 혹은 냉담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비신자를 이제 만납니다.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밝은 음성으로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첫째 대화 솔 라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네. 이게 꼭 소림나 라함이 아니라 밝은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뭐 소리굽새 가지고 다니시면서 소름 듣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밝은 음을 유지하시라는 거겠죠. 그리고 말 끝마디를 약간 올려서 대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혹은 이렇게 뭐 어디 가시는 중이거나 이랬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덕정 성당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마디를 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할 때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고압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지 궁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대화를 더 이어갈 단초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엔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는 말투로 성당에 혹시 한번 나와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려면 또 나름대로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용기 있게 또 배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소에 대해 말씀드릴 때처럼 거울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한번 나와보시지 않겠어요? 라는 이 간단한 말로 우리는 상대에게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성령이 상대방에게도 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초대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 힘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자나 홍보물을 전달해주면서 건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행복을 알려주는 천주교 안내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무반응으로 지나가겠지만 책자를 받으면서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당 다니면 뭐가 좋은데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또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선은 원론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하느님 체험도 있겠지만 이 하느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대화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순간에는 조금 우리가 원론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말들로 대답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조금 더 호감이 있어 보이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초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당에 9월 28일 저녁 7시에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11시에는 예비자 입교식이 있는데 그때 저희 덕정성당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희 신자들을 믿고 또 저를 믿고 꼭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또 간곡히 얘기하는 거죠. 이 말 역시도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받거나 또 관심을 보이면 본격적으로 둘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대화 내용들은 첫째 대화에 포함된 부분이고 총 넷째 대화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순간에 거절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래도 충분히 내 얘기를 들어줬으니 감사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고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할 때 그 누구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상대방에게 끝까지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호감을 가지면 둘째 대화로 넘어가고 둘째 대화는 이런 주제들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당 다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 혹은 친구들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우리 동네에 이 덕정에 혹시 성당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은 덕정에 사는 게 아니라 옥정이나 아니면 덕계동 사신다면 덕계동에는 성당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옥정에 성당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고 혹은 성당 위치를 알고 있다면 성당에 혹시 한두 번이라도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대화들 또 평소에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라고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때도 호감 있게 응답하면 셋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 셋째 대화가 이제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과연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성당을 다니나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험을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당 다니다 보니 또 천주교를 믿다 보니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삶이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받아서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은 하느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느님의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고 정말로 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 체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역시 관심 있게 들으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으시다면, 좋으시다면 저희 성당을 믿고 속에서 혹은 입교 희망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편도 드리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입교 희망서 혹은 예비신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걸 쓰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면 개인 신앙 체험을 한 3분가량 길지 않게,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게 이야기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9월 28일 날 연극 공연이 있는데, 연극 공연 전이나 혹은 예비자교리 입교 전에 혹시 성당에서 전화를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씩 더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더 벽을 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연락을 혹시 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긍정이든 혹은 부정이든 거절당하든 수락하시든 우리는 감사합니다. 당신과 저는,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대화까지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무리 인사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절을 당하든 끝까지 이렇게 다 갔든 상관없이 어쨌든 누군가와 대화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잡아서 대화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사를 마친 이후에 거절당해서 쌩 이렇게 가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호의를 가지고 마지막 인사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건 반드시 상대가 가는 길을 잠깐 동안이라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제3자가 이 가톨릭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는 길을 잠깐 동안 지켜보라고 했는데 눈 흘기면서 지켜보면 될까요? 째려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애정이 담긴 눈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그걸 지켜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화하는 동안에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래 끄는 인사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3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축복기도, 우리를 만났던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방금 만난 이에게 신앙의 빛을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고 짧게 기도한 후에 이 기도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도,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를 바치신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비신자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쉬는 교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쉬는 교우를 만날 때도 언제나 우리는 정중하고 또 톤을 올려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저 사실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성당은 안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같은 한 가족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임을, 같은 공동체임을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먼저 상대방 세례명을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신자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기 전에 내 세례명은 베드로 줄리앙입니다. 그런데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천천히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혹시 다시 성당에 다니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주 닫혀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나가야지 결심은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용기가 안 나서 못 나가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성당에 나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 기도문과 안내 책자를 주면서 추가로 이야기하면 좋겠죠. 기도와 교리도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기도문 또 이렇게 교리서, 작은 교리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교 신청서 혹은 소개서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이후에 다시 성당에 나오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고요. 저희를 믿고 오십시오. 우리 한 가족이니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잘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난감할 수 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겠죠. 그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갈라진 형제다. 갈라진 형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랑 보자마자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반갑게 우리가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형제네요. 라는 말을 반드시 먼저 건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네요. 라는 말보다 우리 형제네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는 당신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형제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포용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는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꼬투리 잡으려는 어떤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공경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헤어진 후에도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선행은 가장 효과 있는 선교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황금 열쇠, 상대방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열쇠는 바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 감동은 마음의 힘입니다. 즉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이 감동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뭔가 느껴야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머리로 잘 사고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움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적인 움직임에는 반드시 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이 같은 감동을 전해야 선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동이 전해지려면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 활동에서 가장 빠르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자극될 수 있는 감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향수 뿌리고 나가서 혹은 선교터 주변에 꽃을 많이 꽂아놔서 좋은 향기를 맡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나 맛있는 간식을 줘서 미각을 자극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좋은 성가를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는 꽃집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식당을 홍보하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음악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외인들이 감동하게끔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선행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으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교를 나가면서 함께 병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대화하는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게 하나씩을 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주울 것입니다. 요즘은 줍깅이라 그래서 조깅 동호회 회원들도 러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곤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오전 1시간 반, 오후 1시간 반 내내 전단지만 들고 인사하며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잠시 그 홍보 전단을 내려놓고 집게와 쓰레기 봉지를 중간에 들게 될 겁니다. 우리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오면 드리겠습니다가 진정한 선교의 목적, 선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좋은 것이니 함께 더 좋게 가꿉시다가 본래 선교의 목적이며 모토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은 선행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분명히 이웃을 만나면서 도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길 건너시는 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의자나 아니면은 뭐 시원한 음료수 같은 것도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건네드리면서 선행을 실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선교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7번째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100번 실패할 각오로 자기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가두 선교에 나가서 과연 몇 명이나 우리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단계에서 넷째 단계까지 다 들어줄까요? 아마 한 명 만나면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울 겁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집 안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중간에 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역시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선교는 이 거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전하던 그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멋지게 실패하라, 실패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선교 나가서 한 100번 시도하는 중에 97번 거절당하게 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나머지 3번 정도는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어떤 수락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선 97번의 거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3번의 수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97번의 거절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저력들,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두려워서 꺼내지 않았던 우리의 힘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응력이 높고 순발력도 좋고 또 회복이 빠른 존재인가를 말이죠. 이판석 신부님이 이런 예시도 드셨습니다. 곧 추석인데 핵곡식이 이제 제사상에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상에 오르는 대추가 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또 제사상에 오르는 배가 저절로 닳아질 리 없을 거라고. 그 안에는 분명 태풍을 몇 개를 거쳤고 또 천둥번개를 몇 번을 피했으며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단련된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실패 중에서도 우리가 10번 찍어서 실패한 그러한 경우에도 11번째 도끼질하는 용기를 가지자고 이렇게 독려하십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10번 말해도 뚱쩍하는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찍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0명한테 연속으로 거절당했다. 그러면 11번째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드려줄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실패를 내 앞에 장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길로 볼 때 그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8번째, 모성애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중에 거절도 당하고 또 수락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우리는 본당으로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교를 잘 마치고 본당에 왔는데 정말로 가뭄에 콩나드시겠지만 내가 선교했던 그 사람이 성당에 나왔습니다. 연극을 보러 오고 또 예비자 입교식에 함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반갑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 신자들에게 대부 대모님 붙여주고 구역에 초대하고 하더라도 구역에서 정말로 혹은 대부 대모가 이렇게 잘 이끌어서 신앙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밖에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후 3시에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당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가두 선교 나가서 사람 데려왔으니 그걸로 끝이지. 이제 성당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성당에 남을 수 있을까요? 선교 성공의 90%는 사후 돌봄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이제 그들을 우리의 식구로서 먼저 돌봐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또 오랜만에 온 식구를 함께 돌봐야 하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모성애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동번역의 성경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역할도 했지만 그것이 성장될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산고를 겪는다.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그 신자들이 어떤 상태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아기를 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수태된 태아처럼 예비 신자와 또 냉담을 푼 이들을 임신한 어머니가 되어 돌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선교의 열매이며 이를 위해서 수많은 또 실패와 좌절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별히 좋지 않은 사건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분명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시고 하느님께서 큰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정성을 하느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당신의 생명의 책에 적어두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총 8가지 테마로 선교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던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알고 있던 내용이신가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익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 익힌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자주 써먹지 않아서, 아니 어쩌면 머리로만 알고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기억 저편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었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선교 직전에 우리 앞에 가져다 놓았으니 반드시 가두선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8가지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제를 몇 개 잘라서 기억하기 쉽게 선교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1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어서 해당 계명을 읽으시면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어서 해당 계명을 읽으시면서 우리 머리에 또 우리 가슴에 함께 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이 10가지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선교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본당이 가두선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택한 캐치프레이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자, 이거 9월 한 달 동안 미사 알미에도 같이 외칠 겁니다. 지금 잘 익혀놓으시면 좋겠어요. 외치고 강의 마무리하고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이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가 다시 흩어지면 하면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이면 흩어지면 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한 달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의 전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공원성가 21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502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3번입니다.